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성도의 은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만 나머지 피조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언어의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지난 교회 우리 언어학 박사가 있어서 수요일 저녁 특강을 제가 한번 시켰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모든 동물, 나머지 모든 것 언어를 저들에게도 뭔가 그 언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연구하고 했지만 일관적인 그런 언어 구조를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처럼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말씀하는 능력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 언어의 이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가 히브리어로 빠라라는 말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인데 인간에게 주신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할 때 이 히브리어가 똑같이 빠라로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입으로 하는 말이 곧 짐승의 이름이 되고 그대로 된 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능력이 엄청나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게 뭘로 다스리고 정복하냐? 이 언어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 이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함으로 맨 먼저 타락함으로 뭐가 또 타락하냐면 언어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언어가 창조적 능력을 가진 언어가 파괴적인 이런 능력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언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너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너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너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야, 어떻게 이 부분에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무덤에 썩은 송장을 열어놓아 봐요. 얼마나 악취가 나고 그러겠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이 말이 열린 무덤처럼 그렇게 악취가 진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혀가 속임을 얼마나 그 속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입술에 축복하기보다 저주와 악독이 있고 정말 입에 온갖 독사의 독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광야가 힘드니까 우리를 이 애굽에 두지 않고 여기를 이끌어낸 것이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냈느냐,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막 계속 죽었다 하고 우리는 망했다 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지금 향하여 가게 하는데 이들의 입이 계속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다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알잖아요.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그 언어가 그대로 저들에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자녀가 넷이라고 했잖아요. 이남 이녀, 큰애가 31, 둘째가 이란성 쌍둥이 27, 이제 막내가 지금 한동대 2학년 다니는 또 막내 이렇게 이남 이녀인데 아이들에게 뭐 화내고 성질내고 할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데 단 하나 제가 이 아이들에게 고함을 빽 지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 애들의 말에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제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때는 가까이 있으면 등짝을 때리고요. 야단을 쳐서 얘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왜?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대. 그 막내가 학교 가서 배우고 와서 폭망했다 샀더라고. 그래서 내가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이 가시나야 그래 폭망하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말하는 것은 제가 용납하지 않는 거죠. 왜? 말 그대로 되니까. 제가 여러분의 형편 처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 언어가 자연스럽게 녹음된다고 하십시다. 3일 정도 언어를 녹음해서 3일 동안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한 말들이죠. 그 녹음한 말 중에 제일 자주 쓴 언어 5가지를 이렇게 뽑으면 그러면 여러분 몸에 베이스 이렇게 나오는 말들 제일 3일 동안 자주 나온 말들의 5가지를 열거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딱 대입을 시키면 거의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거예요. 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3일 동안 여러분은 그만 의식 못하고
3일 동안 자연스럽게 놀고만 뭐 누구하고 가정에서도 바깥에서 대화한 그 대화에서 자주 나온 단어 한 5개, 가장 많이 나오는 5개와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대입을 시키면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의 각자가 우리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1년 전, 2년 전, 몇 개월 전에 했던 말들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니라 해도 맞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날의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심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말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언어를 저런 비전과 저런 믿음의 언어와 저런 언어를 계속 저분 만날 때마다 그런 언어를 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그 뒤에 지금 자주 쓰는 말들이 머지않아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모습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청의 그 사무실에 구청에 가서 여러분의 그 부동산 없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부동산 전답이 얼마고 이런 부동산이 없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부동산은 전부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날 여러분이 했던 말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밭에 다 심겨져서 말이 심겨져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이 했던 말들의 말이 씨가 되어서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밭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막 기대가 돼요. 그 너무 귀한 말들, 복된 말들, 은혜스러운 말들, 덕스러운 말들, 생명의 말들, 살리는 말들,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심어서 맺어지는 내 마음의 밭, 영혼의 밭에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3년 전, 2년 전에 심어놓은 그 밭이 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해서 그것을 어느새 내가 하나 두 개 따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저주스러운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심어갖고 맺어지는 열매마다 아주 그 악한 열매, 독한 열매, 안 좋은 나쁜 열매들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이 지금 벌써 수년 전에 심어놓았던 게 아름드리로 커가지고 열매가 막 너무 울창하게 주렁주렁 맺혀서 그거 지금 따먹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걱정되는 것이고, 목사님 일찍 얘기해 주시죠. 이미 다 심어버려서 지금 아름들이 크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 왜요? 근데 지금 대책이 있어요. 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지난날 정말 잘못 심은 그런 이제 저주스럽고 악한 말들을 많이 심어서 지금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들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참 기독교 복음의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러분이 지난날 그 안 좋은 거 심어놓은 걸 뿌리채 뽑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지난날 여러분이 모르고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는 신문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무익한 말들을 해도 마지막 날이다 심판을 받을 건데 그거 심판 안 받으려면 지금 지난날 악하고 비난하고 저주스러운 말 온갖
그런 험담의 말들, 그런 말들을 심어놓은 게 기억이 나거들랑 오늘 회개할 때 그거 다 하나하나 파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열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런데 사실 공부시킨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부모 머리에 따라서 거의 되는 건데도 그렇게 하여튼 시키고 그렇게 하죠.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자녀의 장래가 그 아이의 머리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그 자녀의 미래가 그 아이의 머리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진정한 미래가 그 아이의 입의 말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일찍 복음을 심어주고 일찍 성경을 읽게 하고 이 언어, 말을 이 복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 닮아서 공부 그렇게 썩 잘 못했어요. 그렇게 썩 잘 못했는데 하여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얘들 참 고맙게 믿음 생활은 다들 잘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 애들이 믿음 생활들 참 신실하게 잘하고 있어서 늘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장래는 자녀의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 여러분이 꼭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데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도 아직 채 안 됐는데요. 188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부터 우리나라 속담이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건 이미 임상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말은 반드시 씨가 된다는 거. 이건 안 믿는 사람까지도 아는 건데 여러분이 언어가 안 바뀌면 그 사람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언어가 타락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순절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맨 먼저 바뀐 게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맨 먼저 바뀐 게 이제부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가 맨 먼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성령이 옳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뭐 보고 아냐. 언어 보면 그분이 성령을 따라 말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언어가. 여러분 그 대중가요 작가들의 모임이 있어요. 대중가요 있잖아요. 저도 대학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대중가요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저는 그 부르기 좋아하고 그래서 참 많이 불렀는데 그 대중가요 작가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노랫말 연구회라는 게 노랫말 연구회에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노랫말 연구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히트 이게 가수 중에서 히트곡이 있는 아주 노래가 히트곡이 있잖아요. 그는 히트를 친 곡들을 부른 가수 100명을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100명을. 뭘 조사했냐? 그 가수의 일생과 그 가수의 노랫말과의 상관관계, 가수의 일생과 그 가수의 히트친 그 노랫말 가사와 그 가수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논문을.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91명, 100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수 일생과 노랫말과 연관관계가 91명이
노랫말 가사대로 91명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너무 놀라운 거예요. 91명의 100명의 히트 가수를 딱 비교 검토했는데 100명 중에 91명이 노랫말 가사 히트곡 그대로 그 가수의 일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까지 다 드러났어요. 윤심덕이라는 뭐 우리 전 세대가 많이 불렀겠죠. 사예찬미로 히트 곡이었대요. 사예찬미가 죽을 사자니까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서 이 윤심덕이 히트곡이었어요. 그 시대 제일 우리나라 히트곡이 윤심덕이 부른 사예찬미인데 결국 윤심덕은 그 애인 김우연과 함께 현해탄을 건너면서 동반자살함으로 생을 마치게 돼요. 늘 죽음을 찬미했는데 그 애인 김우연과 함께 현해탄을 건너다가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동반자살함으로 그 가사 그대로 그렇게 되어졌고요. 차중락이라는 가수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 히트곡이었어요.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곡으로 히트곡을 쳤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29의 나이로 이제 요절했어요. 요절. 그리고 김정호라는 가수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장성국 같이 늘 불렀는데 폐결핵으로 일찍 이제 갔어요. 그리고 양미란이라는 가수가 태양의 흑점처럼 이라는 곡으로 히트곡인데 태양의 맨 가운데 검은 흑점이 딱 있는 것처럼 그 곡으로 히트곡이었는데 뇌에 머리가 아파서 이제 MRI 찍었는데 머리에 흑점과 같은 이 골수암이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 떠났어요. 그건 이제 책에 나온 거예요. 근혜경이 산장의 여인으로 히트곡이었대요. 산장에 혼자 있고 낙엽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찾아오는 이 없이 외로운 뭐 이런 이제 가사였대요. 그가 정말 그 자궁암 또 무슨 두 가지 암이 되어서 쓸쓸하게 산장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노랫말 그대로 외롭게 쓸쓸히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오늘부터 이제 뭐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겠지만 이 말과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여러분 얼마나 말과 이제 우리의 일상이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언어 생활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바라고 희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바라는 게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건데, 근데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그걸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바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입에는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여기 죽는 게 더 낫겠다, 계속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현재 입으로 발설하는 것은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입으로 발설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교회마다 노총각, 노처녀, 특별히 노처녀가 많죠. 요새는 뭐 제가 우리 은평교회 갔더니 야 대단해. 우리 청년이 한 400여 명 모이니까요.
근데 야, 50 넘은 분도 청년회에 나오더라고. 와, 그래서 오늘 너무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그 청년회 여러 구역 모임이 쫙 돼 있는데, 그 리드하고 있더라고. 50 넘은 분이 두세 분인가. 와, 장하다. 내가 진짜. 그러 싶더라고. 와, 그래요. 거기서 뭐, 청년이지 뭐. 야, 그래서, 하여튼 노총각, 노처녀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노처녀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도 분명히 노처녀 있을 거예요. 노처녀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좋은 믿음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꿈들이 뭐 누구나 갖는 거죠. 그럼 입으로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게 꿈입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뭐 시집 못 가면 혼자 살지 뭐. 이게 말은 진짜 원하면 속 깊은 곳에 원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게 자기 진심이면서 입은 아이고 뭐 시집 못 가면 혼자 살지 뭐. 그럼 하나님 앞에 들리는 너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것은 시집 못 가면 혼자 살지 뭐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혼자 살아라.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람이 있으면 그걸 입으로 말해야 될 건데 말은 거꾸로 하는 거야. 아이고 시집 못 가면 혼자 살지 뭐. 그리고 연세 드신 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 그렇게 때로는 진짜 고생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자녀 교육시키고 자녀 그렇게 애쓰게 양육시켰잖아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냐? 난 자식 덕 안 본다? 자식 덕 안 본대. 아니 그렇게 왜 애를 애쓰게 키워놨으면 난 자식 덕 좀 볼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난 뭐 자식 덕 안 본다 니들 덕 안 볼 기다 이 평소에 툭툭 내뱉는 말이 난 자식 덕 안 볼 거다 나도 나중에 안 되면 뭐 양로원이나 가지 뭐.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그럼 자식은 너무 뭐 대기업도 다니고 뭐 자식은 연봉도 많은데 부모 절대 안 돌봐. 안 돌보고 쓸쓸하게 있다가 양로원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왜 말을?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넣었으면 우리 포항교회 원로 목사님이 박상영 목사님인데 그분은 딸이 하나 있어요. 대덕연구단지 여기 있어요. 남편은 수학 박사고 하여튼 뭐 연구원 같이 있는데 이화여대를 나오고 그랬는데 이 딸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너 앞으로 직장 다니면 수입의 11조는 하나님께 수익의 또 다른 11조는 부모님께 드리는 거야.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딸이요. 지금 이제 시집 가서도 직장 생활 하는데 지금도 11조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11조는 부모님께 지금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대요. 뭐 우리 뭐 포항교회 원로 목사님이니까 뭐 흑석동 서울 흑석동 중앙교인데 집도 좋은 아파트도 있고 뭐 포항교회에서 뭐 차도 차드리고 다 그렇게 대우를 잘해드려서 그렇게 아쉬운 게 없는데 원로 목사님이니까 사례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도 그 딸이 이제 늘 그렇게 많이 주신대요. 왜? 입으로 그렇게 뱉어놓은 거예요. 너 시집가도 앞으로 11조는 하나님께 또 다른 11조는 부모님께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봐요. 오늘부터 딱 불러놓고 왜 그렇게 잘 키워놓고 자식 덕 안 본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대로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사업 개업하면 개업 예배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개업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면 제가 정말 이것도 또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컷 예배 잘 드려놓고 실컷 그 온 성도들 밥 잘 써줘놓고 요새 뭐
코로나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사업 안 되면 문 닫지 뭐. 사업 안 되면 문 닫지 뭐. 아니, 문 닫으면 말라고 해. 안 되면 문 닫지 뭐. 이제 그 계면적으니까 성도들 있고 요새 현실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이고 뭐 걱정 안 해. 나는 안 되면 문 닫지 뭐. 그래갖고 폐업 예배 드리는 데는 없어 그렇지. 다 조용하게 문을 닫아서 그렇지. 자기 말대로 되는 거야. 절대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이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렇게 입으로도 발설하고 말을 해야 될 건데 안 되면 문 닫지 뭐 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 생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어떤 분은 가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서 주인이 잠시도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이게 뭐 완전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뭐 너무 힘들면 종업원 한 사람 더 드리면 되지.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이제 손님 오는 것도 귀찮다. 날 입으로 아이고 이제 손님 오는 것도 귀찮다. 딱 손님이 끊기더니 손님이 안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리만 날린 거예요. 왜? 계속 그 말을 계속 내뱉은 거예요. 아유 이제 손님 오는 것도 귀찮다. 아이고 이제 손님 오는 것도 귀찮다. 여러분이 언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정말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거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분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동갑인가?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얘기네요. 그분이 50대일 때였으니까 이분이 시청에 근무하는 분이었어요. 키도 헌출하게 크고 그리고 그 부인과 자녀 둘도 청년이고 그리 이렇게 교회 와서 아주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모임도 너무 구역 모임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구역장에게 물어봤죠. 그분 요새 안 보인다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또 한 1, 2개월 지나니까 목사님 신방을 한번 같이 좀 가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병실에 갔거든요. 간암이에요, 간암. 그것도 간암 말기인데 제가 뭐 벌써 이제 병원에 몇 개월 있을 때 제가 갔으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때가 50이었을 때요. 50이었을 때. 그래서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제가 그 이제 침상 가까이 가니까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참 무섭네요. 말이 참 무섭네요. 근데 그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집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뭐 그때도 뭐 젊지만 젊었을 때부터 화끈하게 50까지만 살 거라고 말했대. 화끈하게 50까지만. 화끈하게 자기는 그분이 키도 헌출하고 인물도 잘 나고 해서 화끈하게 살았대. 또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해갖고 화끈하게 살았는데 화끈하게 살았대. 그런데 50에 딱 세상 떠난 거예요. 저도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와, 자기가 화끈하게 50까지 살 거라고 늘 내뱉었대.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또 우리가 그 교회, 우리 그 성도 내외가 교회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사는 분인데 하여튼 뭐 아마 그 교회가 분란이 있고 해서 그쪽에서 많이 우리 교회로 왔었는데 근데 내 눈에 딱 떠인 게 주일 예배를 딱 드리면 저 뒤에 들어오는데 휠체어에 남편을 앉히고 부인이 뒤에서 끌고 이렇게 예배에 오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교회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언제 담임 목사님 꼭 신방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부목사를 통해서 이제 일정을 잡았어요. 저녁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집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 달래요. 왜냐하면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신방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 갔더니 하여튼 식사를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래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이 자기 남편 보고 저 사람이 결혼하고 2년인가 됐는데 무단히 자기 보고 이러더래요. 여보, 우리 집의 가장은 당신이 해. 여보, 우리 집의 가장은 당신이 해. 그래서 자기가 그 무슨 소리냐고. 아이 남편이 집의 가장이지 부인이 가장인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태박을 줬대요. 그래도 이 남편이 툭툭 내뱉는 말이 여보, 우리 집의 가장은 당신이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인가 됐는데 대구에 연수 가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연수를 직장에 갔는데 그때 쓰러져서 뇌졸중이 되어서 그때부터 휠체어를 탄 거예요. 참 다행히 산재 처리가 되어서 직장에서 그건 돈이 조금씩 나와서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대요. 근데 그때부터 부인이 가장이 된 거예요. 부인이 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왜 제가 아이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면 등짝을 때리고 고함을 빽지르냐면 말이 그대로 되니까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라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포항에 극동방송 주최에 무슨 강사로 왔는데 포항 그 극동방송 측에서 저를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 우리 김남준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김남준 목사님하고 참 그분이 대단한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어떤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보다 뭐 연배가 6, 7살 정도 이제 많을 거예요. 하여튼 뭐 아주 6, 7살 정도 많을 정도 되는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한 30여 명이가 자기 클래스가 신학과 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찬송을 부르면 꼭 한 친구가 이렇게 불렀대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나머지 신학생들은 전부 그 찬송 가사대로 뭐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가 유독 가난했대요. 좀 힘들고 생활도 어렵고. 근데 이 친구는 꼭 그 주의 일 하다가 그 부분이 되면 소고기 2건만 좀 구워서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늘 못 먹어갖고 항상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소고기 하여튼 뭐 2건 구워서 먹어서 좋겠다고. 그러면 반 친구들이 다 옆에서 까르르 웃고 그랬대요.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러려니 했대요. 그러면 얘가 개구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신학교 자기 반 친구들은 다 목회자의 길로 간대. 요 친구만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 한대.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 한대요. 소고기 햄버거 가게 한대요. 어떻게 말 그대로 소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늘 찬송 부르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거야.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마다 은혜의 동산이라는 거 해요. 11주 과정인데 뭐 참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은혜의 동산을 하고 나면 5시 반에 모여서 6시 반까지 식사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말씀 듣고 7시 반, 8시 반까지 소그룹으로 해서 20개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이번에 5번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계속 했을 건데 이제 이번에 5번째 또 하고, 포항에 있을 때는 포항교회에서 34기,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3기, 한동대에서 1기, 그래갖고 그동안 정말 이것만 하면 대부분 성령을 체험하고, 불신자가 누구도 여기 이 은혜의 동산에만 오면 사람이 변화되고 막 뭐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뭐 하여튼 이런 이제 11주 과정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럼 우리 이제 리더들이 그거 다 게스트들 돌려보내고 다 모여서 평가회를 하거든요. 우리 소그룹에는 어떻다, 이렇게 20명 다 나와서 3분 안으로 오늘 이제 그 하는데 딱 한 분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이 하필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게스트 한 분이 너무 시집을 갔는데 너무 얼굴도 이쁘고 남편도 기도 흔출하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크게 엄청난 큰 음식점으로 11조도 뭐 우리 교회에서 아마 1, 2번째로 할걸요. 얼마나 그리고 교회 헌신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암 수술 벌써 3번 했어요. 3번.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너무 시댁과 친정이 힘들게 하고 해서 입으로 아휴, 암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아휴, 너무 괴롭히니까 양쪽이 다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서 아휴, 정말 암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내뱉었는데 자기가 암 수술 3번째 벌써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여러분이 부지불식 중에 무의식 중에 오늘 회개할 때 그런 거인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부정적이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언어, 이거 정말 단절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자,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그럼 어떻게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라는 게 실상이 된대. 자, 그럼 참 우리가 참 주를 믿는 이 믿음의 소유자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바라는 게 실상이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바라면 그게 주님 앞에 계속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 여러분 아이라 하면 기분 나쁘니까 다른 집 아이라 합시다. 어떤 집 아이가 정말 이 아이는 학교에 중학생이 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오락실에 가는 거야. 그리고 하루 내 오락하고 틈틈이 나와서 중3인데 담배를 빠꼼빠꼼 피워서 담배 골초가 돼 있고, 머리는 온 오색 찬란한 물을 들이가 있고, 귀걸이가 기가 떨어질 정도로 긴 걸 달고, 그런 녀석을 뭐라고 해요? 아이고, 싹수가 노랗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싹이 노란 애잖아요. 만약에 그런 애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가 지금 하는 짓이나 하는 행실을 보면 싹이 노란 애죠. 그러면 믿음의 부모가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거예요. 요의 지금 행실과 모습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얄밉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애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애가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 애에게 어떤 말을 하냐? 보이는 것을 말하면 안 되고 바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말하면 안 되고 바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이 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래서 개가선천에서 정말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종이 되는 것처럼,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그렇지만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줄 믿고, 넌 하나님이 귀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넌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해. 늘 이 애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늘 믿음의 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이 여러분 실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언어법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어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람과 사레, 아브람 사레일 때 하나님이 이 두 내외를 별이 빛나는 밤에 밤중에 불러냈어. 그리고 아브람 사레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이 막 공해도 없을 때니까 너무 은하수와 별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제가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우간다가 너무 낙후된 곳이더라고요. 공해가 없더라고. 너무 청정지역이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우간다 갔더니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갔나?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그들을 보면서 힐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영혼이 맑아요.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깨끗하더만요. 근데 밤이 되었는데 은하수와 별들이 바로 머리 위에 촉촉촉촉촉 있는, 난 별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공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별들이 바로 머리 위에 촉촉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 앞으로 자녀가 저렇게 많을 거야. 한 명도 없는데 속으로 한 명이라도 주지. 진짜 한 명도 안 주면서 하늘의 별이 저렇게 많을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보세요.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바로 창세기 15장에 뭘 바꾸냐? 언어를 바꿔줘요. 이름을 바꾸요. 너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리고 사렌데 사라, 열국의 어미. 남북이 약간 좀 남살스럽긴 해. 애도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어미야,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그 말이니까 남들이 보면 아이고 애기도 한 명도 없는 사람에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실제가 되기 전에 먼저 말부터 넌 열국의, 맨날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어미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레가 열국의 어미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언어를 그렇게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를 그렇게 먼저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시몬이지만,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 반석. 갈대하고 반석은 완전히 반대죠. 갈대는 막 이렇게 흔들거리지만 반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든든하게 요동치 않고 서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초반전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흔들거려요. 근데 진짜 오수절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나중에 진짜 초대교회 반석처럼 살거든요. 왜? 현실은 진짜 이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좌충우돌해요. 진짜 갈대 같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바라는 것을 이름을 지어준 거야. 너 든든한 반석이 될 거야. 마음에 안 들 때는 이 도라라고도 했지만 일단 반석이 된다고 했는데 반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이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갈대 같아도 반석이 될 거야. 너 개바가 될 거야. 항상 우리 주님의 언어법이라니까요. 언어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언어로 여러분이 내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걸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은 정말 우리 대전에서 가장 말씀이 은혜스럽고, 또 우리 대덕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없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말씀으로, 기도도 그렇게 할 뿐더러 입으로도 내뱉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인품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교회에 집중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내뱉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할지 몰라도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내뱉었더니 진짜 몇 년 뒤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 대덕교회가, 때로는 우리 소망교회가 제일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로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 가정으로 가져 들어가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더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참 가장 우리 교회를 든든히 잘 또 섬기시고 본이 되시고 그렇게 애쓰시고 너무나 존귀한 장로님들이라고 입으로 계속 말하면 장로님들이 진짜 모두 그런 장로님이 돼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기도하고 아래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입으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우리 이한수 집사님들은 교회 허리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에 충성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남편이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고 아직도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아이고 인간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남편이 겨우 따라서 교회 나와도 당신은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될 거야. 그래서 남편이 김씨라면 이 김 장로님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믿음의 말을 내뱉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야곱의 아내 14년 머슴살이에서 얻은 너무나 아리따운 총명한 아내가 라헬이에요. 라헬이 애 둘 낳았는데 요셉 낳고 베냐민 낳다가 난산으로 죽잖아요. 라헬이 죽거든요. 그런데 애를, 그때에도 뭐 산부인과 이런 게 잘 없어서 그만 애를 낳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난산이기 때문에 엄마가 죽어요. 핏덩이 낳아놓고. 그래서 애 이름을 뭐라고 엄마가 짓냐면 베노니라고 짓는 거예요.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애가 엄마 젖도 못 먹고 엄마 없이 자라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얘 이름을, 핏덩이를 품에 안고는 이름을 뭐라고 짓고 죽었냐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딱 와서 이름을 바꿔 버려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고요. 이스라엘에 신약의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걸출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권능의 아들이 될 거다, 오른팔의 아들이 될 거라고 한 것처럼 현실은 슬픔의 아들인데 현실로 엄마는 불렀지만 아버지는 현실이 슬픔의 아들이지만 바라는 것대로 믿음의 언어로 너 권능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불렀더니 그렇게 된 역사가 있는 것처럼 현실대로 말하지 말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창세기 22장에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번제할 나무를 이삭이 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둘이 올라가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번제할 나무를 이삭은 지고 아버지 손에는 한쪽에는 칼을 잡고 한쪽에는 불을 가지고, 칼 갖고 아들 죽이고 불 갖고 번제니까 태울 번자니까 불 태워 바치려고. 그래서 아들이 번제할 나무를, 이제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내가 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야, 아버지 마음이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럼 실제 대답은 이거잖아요. 이 자식아, 눈치도 없나? 니다, 니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 뭐 네 아이고 내 아이고 누가 있겠노?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뭐. 창세기 22장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뭐,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냐 다를까 여호와 이레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라고 말했는데 딱 그대로 된 거예요. 딱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그랬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자기 능력만큼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기. 성령의 능력으로. 제 인생이 그러니까 내 능력만큼 산다면 전 뭐 진짜 초라한 인생 밖에 안 되었을 거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만 마음에 생각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전능자가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정말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말씀해 보고 싶어요. 참 목회해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하는 게 다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가서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구절이에요. 지금 이 낮 부흥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이 전부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날, 앞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혀가 변화 안 되고 혀가 복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날을 못 보는 거예요. 좋은 날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가 안 바뀌면 앞날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말 가지고 복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언어 안 바뀌면 인생 안 바뀌어요. 이건 죄송해요. 제가 목회자 집회도 많이 하고 선교사 집회도 많이 하고 여러 형태의 집회를, 기독교 시럽인들 CBMC 지도 목사를 7년 하면서 포항에 포스코를 비롯한 장장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사장들 모임을 7년 동안 인도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 사장들, 기독 사장들이니까 모든 교회 대부분 장로,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목요일 새벽 6시 반만 되면 거기 영일대 호텔에 다 모여요.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그들에게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설교 말씀을 갖고 제가 이렇게 나눔하는, 소그룹하는, 그럼 테이블로
그 사모님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전부 그룹 미팅으로 1시간 하고 거기서 조찬하고 거기서 바로 회사로 나가고 7년 동안 하면서 사장님들하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수님들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앞날에 좋은 날을 보려면 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 그래서 제가 별 그룹을 다 만났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사장님들 만나서 대화하면 잘 되는 사장님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오, 이 회사 앞으로 더 잘 되겠다. 야. 우와, 이 회사 앞으로 더 잘 되겠다. 왜? 이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앞으로 회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게 대한 어떤 기대감, 소망, 어떤 그런 가능성, 말을 들어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목회자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되는 목회자들과 교제해보면 되는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되어온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더 잘 될 얘기를, 이분은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근데 희한하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7가지 요소를 다 외우고 있어. 내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아는지. 그러면 아이고, 인간은 안 되겠구나. 왜? 안 될 자기의 이유를 너무 꿰뚫고 있어. 잘 될 이유는 하나도 알지도 못해. 어떻게 안 될 조건만 그렇게 손으로 꼽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안 될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고 있는 거야. 잘 될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잘 될 수 있는데, 안 될, 내가 지금 어려운 이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유,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모양이라. 그게 못 되겠어. 그렇게 되는 분을 만나면 되는 얘기를 해. 저는 우리 교단에 이제 중심되는 국내 선교위원회 그 다 큰 교회들 대부분 모이잖아요. 그래 그분들 지금 제가 또 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제들 자주 하잖아요. 그 교회들 부흥회도 자주 가고 하니까 되는 교회 목회자들과 만나면 되는 얘기를 해요. 아, 되는구나. 되는구나. 안 되는 교회 목회자를 만나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대로 돼요. 먼저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부터. 자, 여러분, 노아가, 전 참 노아 할아버지에게 실망했는데, 그 할아버지 그럴 줄 몰랐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홍수 전에는 참 대단한 할아버지였거든요. 모두가 물로 심판을 받아도 그 할아버지 가정만큼은 믿음을 지켜서 온전하고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갖고 그걸 술을 그래도 내가 한두 잔 드셨다면 내가 그 할아버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드시면 옷을 다 벗을 정도로 그렇게 드시는 할아버지일 줄, 내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될 줄은 내가 꿈에도 사실은 참 몰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는 벌거벗은 채로 몸이 아마 막 열이 나니까 다 벗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 갖고는 동네방네 다 퍼뜨렸어요. 동네방네를 해봐야 자기 가족밖에 없긴 하지만 하여튼 동네방네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 셈과 셋째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옷을 덮어 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참 말은 꼭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그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또 귀에 다 들어갔어? 그 말이. 그래갖고 자, 퀴즈 낼 테니까 알아맞혀봐요.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땡, 함 아니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이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되게 섬뜩한 말이에요. 함이 흠을 말하고 다니고 남 비난하고 다녔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냐? 그 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지. 자식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오매불망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 앞길 망치냐?
여러분이 남의 허물 말하고 다니고 남 비난하고 다니고 안 좋은 얘기하고 다니면 여러분이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어떻게 받았어요?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의 허물 말하고 남의 안 좋은 거 말하고 비난하고 늘 헐뜯는 말하고 부정적인 거 말하는 그 자녀 손들이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회개하고 다시는 여러분 입에서 남의 허물 말하는 것은 내 자식 앞길 막는 길이다 라는 거 알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남의 부정적인 부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성경이 하나님만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완벽한 분이고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 했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라 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지 허물을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주님을 보내셨고 그거 우리 주님이 우리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알면서 핏값 주고 사준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지적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입에서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함이 그럼 말하고 다닌 게 없는 말을 했나?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거 잘못한 거 맞아요. 그 사람 허물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도 덕이 안 되는 건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실제라도 함이 노아가 술 먹어서 벌거벗은 거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없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덕이 안 되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사실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면 안 돼요. 사실이라도 덕이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이라도 이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덕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사실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 은퇴하셨는데 고신척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박은조 목사님, 샘물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 박은조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하셔요. 그 고신척 교회 목사님들 한 200-300명 모인 자리에 강사로 가셨대요. 근데 자기가 강사로 가서 말씀하기 전에 거기 200-300명 모인 목사님 중에 간증을 하는 순서가 먼저 있을 때 간증을 하는 순서가. 근데 자기가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간증하는 목사님이 정가 3범인가 5범인가 그랬대요. 아주 거칠게 산 분이었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누가 성경을 던져 이어줘가지고 성경 읽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야간신학교 대전이 하여튼 어디를 야간신학교를 고신척 어디 야간신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아무 교회도 자기를 부교역자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가 3범이나 5범을 누가 전도사로 쓰겠어요? 보통 사람도 많은데 나이도 많고 정가가 있고 한데 누가 또 부교역자로 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데리고 가니까 이분이 은혜는 받고 부름 받았는데 전도사는 됐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개척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을 받아나니까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20명이 모이고 40명이 모이고 60명이 모이고 불을 받아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성품이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성품은 시간이 가면서 깎여가면서 다듬어지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분의 성품이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은 오랫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덧입으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성품은 변화된대. 이분이 은혜를 받고 가슴은 뜨겁고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아직
안 다듬어져서 욱 하는 게 있는 거야. 아직도 고개 안 다듬어져서. 그래서 목회를 60명, 70명이 모이는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뭐가 오냐? 욱 하는 게 오는 거야. 기분이 나쁘면 욱 하는 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럼 뭐 목회자가 막 욱해서 한번 막 고함 질러버리고 막 상 엎어버리고 하니까 성도들이 놀라 자빠져 갖고 20명씩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100명을 못 넘어가는 거야. 왜?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있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불같이 열심히 하고 뜨겁고 이런 분인데 100명을 못 넘어가는 거야. 왜? 간간히 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뭐 자기도 막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뭐 자기도 모르게 욱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100명을 넘길 점 80명, 90명 정도 모였는데 다음 해에 그 초기 멤버 중에 너무 헌신된 분이 있어서 저분은 내년에 장로를 세우고 이분은 그 부인은 건사로 세우고 딱 정해놓은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그 내외가 예배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트라우마가 있어. 성도들이 하도 10명씩 나가고 20명씩 나가고 이런 걸 자주 해갖고 안 보이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이제 하도 그런 일이 반복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럴 분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이라도 할 건데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예배에 빠져? 그러고 이분이 그날 설교를 왜 가장 믿고 신뢰하고 내년에 장로 건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배해서 삭개오가 막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올라갔다 했다가 이제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니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해서 막 뒤죽박죽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 내외가 안 보이니까 정신이 없어. 왜 그렇지 그 생각만 들고 그래갖고 목양실에 가서 들썩 앉았는데 그때 이 내외하고 가장 친한 박 집사님이 똑똑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김 집사님 내에요. 아이고 드디어 올 게 왔나 싶어서 어제 밤 11시 반에 청주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 해서 그때는 목사님 주무셔서 이제 연락 못 드리고 저한테 연락하라 하고 급히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박 집사가 문제. 그럼 예배 전에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이 박 집사가 진짜 우째 생각이 그리 짧고 박 집사가 그럼 목사님 결정하면 미리 얘기해 줘야지. 이미 설교 쭉 쓸 대로 썰고. 그럼 보통 목사 같으면 어떻겠어요? 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별거 아니라서 다행이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성질이 이제 올라가 버린 거야. 이 사람은 정가와 산범요 이 사람이 이미 임계치를 넘어갔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후유하고 그만 끝내면 될 건데 이미 성질이 확 올라간 상태였어. 그러니까 박 집사가 그 얘기하고 문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놈의 인간들 다리 몽둥이가 팍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악담을 또 내뱉으니까 박 집사하고 눈이 쨍 마주치고 박 집사가 겁이 나서 문을 팍 닫고 나갔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100명 넘을 절호의 찬선대 요놈의 주둥이가 또 그래갖고 자기 입 주먹을 고 자기 입을 쳤대.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갖고 또 저 얘기 또 저 친한데 저 둘이 친한데 그대로 알려주면 또 상처받고 또 난리가 나겠구만. 다 그림이 그려져 하도 이분이 많이 당해갖고. 근데 아니야 다를까 월요일이 딱 됐는데 김 집사 내외가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목사님 사택에 찾아온 거야. 띵동 해가지고 목사님 박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야. 또 들었구나.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하신 중에 제일 힘없이 설교한 것은 그 박 집사가 뭐라고 전했냐면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힘없이 설교하는 거 처음 봤다. 우리는 성도도 아닌 것 같더라. 너 두 내외에 빠지니까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목사님 맥이 그렇게 빠지고 너 내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사님이 그렇겠냐.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야. 거기까지만. 이분들이 고마워서 온 거야. 고마워서 우리를 그렇게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그래서 케이크 사들고 목사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래. 목사보다 더 나은 평신도가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나은 평신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뭐 목사하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뭐 목사라고 어디 뭐 온전합니까? 목사도 뭐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죠. 그때 진짜 성숙한 성도는 항상 덕이 되는 부분만 얘기를 해야 교회가 서게 되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증할 때 교회가 300여 명 모일 때 간증했대요. 그 고비를 넘기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고 조금 부족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동네방네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 그 교회는 안 크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을 받은 목사예요. 포항교회에 있을 때도 얼마나 성도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은평교회 가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전들 뭐 얼마나 뭐 부족함이 많겠어요. 그래도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만 더. 김동호 목사님 지금 암이 걸려서 암 투병 중에 늘 말씀하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언젠가 책을 보았는데 참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칼럼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꼭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의사들은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꼬맨다.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외과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찔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꼬매고 치료할 줄을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싸맬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주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옳은 말을 진짜 하고 싶으면 외과 의사가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그 시간보다 싸매고 꼬매고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처럼, 안 그러려면 도려내지도 말아야 되죠. 그러면 째기만 하고 안 꼬매려면. 근데 마치 교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쭉쭉 째고만 다니니까 이 환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살리려고 있는 건데 내가 그 말을 해갖고 사람이 살아나야지.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그 말을 한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이나 이빠른 말 잘하고 옳은 말 잘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째기만 하고 막 문제만 지적하고만 다녀갖고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정말 꼭 진짜 지적하려면 그걸 꼬매고 싸매는데 몇 배의 더 노력을 기울일 자신이 없으면 째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도 오래 살아요, 도리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폴 워시 목사님이라고 요즘 잘 나가는 미국의 목사님 계셔요. 요새는 뭐 영상으로도 한국 자막도 뜨고 그런데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 BMW가 2대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난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가요. BMW가 좋은 자동차인데 그런 게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더 좋을 건데 왜 교회가 어지럽다고 설교를 할까? 조금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BMW가 뭐냐면 B는 빅 크다는 말이고 M은 마우스 입이라는 말이고 그럼 W는 우먼 입 큰 두 여자가 있으면 교회는 어지럽다. 미국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네 내가. 여러분 교회에 말 많이 하고 다니는 입 큰 여자가 있으면 안 돼요. 맨날 통화 중인 여자 조심해야 될 여자. 맨날 통화 중이고 맨날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말은 적어야 돼요. 말은 적어야 돼요. 정말 덕스럽지 않다면 은혜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말만 딱 고쳐도 그 교회는 잘 되어져요. 잘 되어져요. 되는 교회는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자랑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누구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교회에 대한 긍지가 늘 다니면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이 앞날에 좋은 날을 보길 원하면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 오늘 꼭 명심하고 이제 결단해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정말 살리고 세우고 정말 이런 얘기만 나의 앞으로 평생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실을 보지 말고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이 다짐을 하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더 흥왕되고 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